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은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 그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선명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손길에 예민하고 또 민감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왜요?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에 실제하고 실감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고 또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송영으로 마무리하는가, 사실 살펴볼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바울 사도께서는 성도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며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뜻에서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16절부터 19절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크게 4가지 기도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 펜이 있으면 표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16절이에요. 성도들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는 17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마음에 머물러 계시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마음에 머물러 계십시오, 이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약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기도는 여러분 보시는 본문에 17절과 19절을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17절과 19절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새번역 성경에도 그걸 반영해서 새롭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것이 좀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17절, 19절을 연결하면 세 번째 기도는 뭐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이럴 수 있어요. 성도들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은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걸 간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세 번째 기도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18절 내용이죠.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뒷부분이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17절과 19절 앞에 부분이 연결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18절과 19절 뒷부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몇 가지요?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속사람이 어떻게 되기를요?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이 있죠? 겉사람은 뭡니까? 겉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겉사람이라 그래요. 속사람은 그럼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마음, 그것을 속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요.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방해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겉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는 두 자아가 있습니다. 두 개의 사람이 존재해요. 어떤 사람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자아가, 이 두 사람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까지.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 순간 싸웁니다. 로마서 7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지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고 반대로 타락한 본성, 죄의 법을 따르는 겉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싸움을 한다 그러지요.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의 어떤 어려운 환경 아니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 이전에 그 영적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요, 나 자신과 싸웁니다. 어떤 자신이요? 타락한 본성을 따르려는 그 겉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려는 속사람과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내 안에는 두 자아가 늘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면, 속사람이 겉사람보다 강건하면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되도록? 강건하게 되도록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을까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2018 성령 강림이란 주제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주일날 살펴보고 있죠.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힘있게도 하십니다. 능력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사람을 어떤 식으로 강건하게 해주실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간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까요? 오늘 1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렇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방법은 오늘 16절에 의하면 뭡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따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영광의 풍성함, 달리 표현하면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풍성함. 이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들을, 여러분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는 영적인 저수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텃밭을 만들고 또 우리 이제 농어촌에서는 뭐 벼를 심고 또 이렇게 또 야채나 채소, 농작물을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논밭에 그 씨를 뿌리고 또 작물을 심어도 그 논밭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심어도 그 농작물은 열매를 거둘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농작물이 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저수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우리가 잇대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연결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거기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를 받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전부 다 흔들립니다.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어떤 문명도 다 흔들리고 다 역사 속에 사라져가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자. 여러분 그 각주에 보면은 1번, 2번으로 된 것에 뭐라 그러냐면은 은혜를 받자라는 말을 달리 감사하자 이렇게도 쓰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감사하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우리가 예전에 그 구역 공과하면서 사김의 기도라는 것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김의 기도를 쓰신 목사님이 미국의 워싱턴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영원하신 주님, 저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그 믿음을 더하소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기쁘게 떠나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이 이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흔들리지 않는 그 풍성한 영광, 그것을 생생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다고요? 이 땅에서 신자는 다르게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다르게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요?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기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삶을 가치 있게 살고자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삶을 가치 있게 살고자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역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생명을 다 채울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저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그 믿음을 더하소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게 하소서. 동시에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와 그 영광으로 충만하다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 내가 이 땅에서의 내게 허락하신 그 충만한 삶을 다 살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이 생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영원한 집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알면 알수록, 잇대어 있으면 잇대어 있을수록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기에 주신 선물을 값지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이 느껴질 때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살려고 발버둥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부르실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기쁘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생생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이 기도를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영광의 풍성함,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더욱더 생생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보실까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는 기도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첫 번째는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계시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마음에 머물러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데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것을 간구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속에 안 계셔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함께 머물러서 거주하신다라는 의미죠. 무슨 얘기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중심된 그 삶의 자리에서 항상 계셔서 모든 순간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 속에 매 순간 매 사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 순간 매사에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간의 전투가 벌어진다 그랬죠. 우리의 속사람이 이길 때는 언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속사람은 이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지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겉사람에게 패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저 변두리로 내밀었을 때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사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이 일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면 그랬어요. 그럴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요. 예배를 드리러 나갈까? 아니면 피곤한데 좀 쉴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좀 더 할까? 좀 더 누워서 잘까? 제가 하는 고민이에요. 대충 그냥 일할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할까? 여러분이 일터에서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에이, 성질 확 한번 내버릴까? 아니면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버틸까?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이 싸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면 오케이죠. 그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KO 당하는 겁니다. 여지없이 깨지는 겁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매사와 매 순간에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머물러 계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까요? 항상 그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 본문을 봐야 됩니다.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제일 처음에 17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도들의 그 속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머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은 앞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이 믿음의 내용들은 이미 앞서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믿음의 내용을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들이 뭐예요? 앞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믿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그게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께서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은혜를 내게 효력 있게 하셔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이미 행하신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1장에서. 두 번째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 어떤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습니까?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시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를 그리스도 안에 삼아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상태로 볼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는 죽었죠.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나도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세상 풍습을 쫓고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육신과 마음을 쫓아서 원하는 대로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당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신분은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뭐가 되었습니까?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이 진리,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 그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속하게 하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머리로, 우리는 그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건물로,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함께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함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그 믿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이 기도 역시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머물러 계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이 사실들로 말미암아, 이것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머물러 계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를 한번 보십니다. 세 번째는 17절, 19절 연결시킨다고 그랬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구한다. 거기 본문 보시면 17절 후반부에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 어디로 간다고요? 19절로 갑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정도로요?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높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 그 넓이, 길이, 이것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뿌리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죠? 우리 신앙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두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두지 않고 엉뚱한 데 뿌리를 두는 경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선교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아닙니다. 혼돈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라고 한다면 그 뿌리가 이제 기둥을 이루겠죠. 그 기둥이 뭡니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 기독교 신앙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통해서 가지가 쳐서 열매로 맺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선교고 구제고 봉사고 헌신이고, 이게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선교로도 나타나고 구제로도 나타나고 봉사로도 나타나고 섬김으로도 나타나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엉뚱해집니다. 신앙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신앙의 뿌리인, 뿌리가 튼튼해야지 나무가 제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 높이가 얼마나 높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이 그 기둥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은 곧 선교와 봉사와 구제와 전도, 그리고 생활입니다. 생활신앙도 빼뜨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요,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알면 알수록,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면 알수록, 그 길이가 얼마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알면 알수록, 여러분,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즐겁고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깊이, 그 넓이, 길이, 높이, 이것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쉬워요. 즐겁고 또 모든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2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라반 외삼촌에게서 이제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 야곱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외삼촌은 다른 딸을 주고 다른 그 노예를 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을 이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해요. 근데 그 7년,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근데 그 7년을 어떻게 일했다고요? 며칠같이 여겼대요. 며칠같이. 왜요? 어떻게 해서요? 그 앞에 뭐라 그럽니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 동안 그 생고생을 해도 그게 며칠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죽을 고생을 해도 그게 어렵지 않고 쉬운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시간이 그냥 막 훅훅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이, 경건생활이, 우리 신앙의 기둥이 즐거운 것이죠. 괴로운 게 아닙니다. 예배가 즐겁고 말씀이 즐겁고 기도하는 게 뜨거워지고 친교가 기다려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면, 뿌리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지 못하면, 그 높이를 알지 못하면 죽어나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괴롭고, 말씀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사람이 모여도 즐겁지 않고, 정말 고역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생활신앙.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짐이 되는 거죠.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가? 그 높이를 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알면 땅끝까지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픈 열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알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시간까지도 주를 섬기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알면 연약하고 힘든 사람도 구제로 높이 올리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면 우리도 깊은 용서를 실천하려고 하고 섬김과 헌신으로 선한 일에 힘쓰고 그래서 감사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히도록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계시록 2장 3절 5절을 보시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장은 그 7교회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거기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그 후대에 사도 요한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성도들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 참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어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않았는데 잘했는데 정작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 신앙의 뿌리가 되는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견디고 참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뭐예요? 너희가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뿌리가 되는 그 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촛대를 뽑아버리겠다. 옮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왜요? 촛대가 옮길 것만큼 그 신앙의 뿌리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여러분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 선명하고 풍성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요, 아무리 지역에 의미 있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에 있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단체들도 선한 일을 하고요, 구제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의 전례를 따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굳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찬양했죠. 깊고도 넓고도 깊고 넓은 샘물을 흐르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깊고 넓은 샘이 흐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뭡니까? 18절 거기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후반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네 번째 기도입니다. 앞에 세 번째 기도와 연결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어떤 사랑이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네 번째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한 세상, 그게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우리 그 풍삼초에서도 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만족해 하세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만드신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만족하셨던 그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한 세상.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가든이었습니다.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됩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모습은 조그만 정원에서 한 도시가 되어지는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한 그때가,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의 지식 정도가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넓게, 높이, 길이 알게 되어서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한 몸 된 공동체로서 이 충만함을 누리고 가득 채우고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고향동에서, 관산동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더 확대하며 나누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 그런 샬롬의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기도 가운데 이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를 받고 터를 박아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선명하게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 지식을 능가하는, 초월하는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충만으로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러한 라다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고향제일교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 이 샬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이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